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6절의 말씀, 천천히 목소리 답독합니다.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희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피세가 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가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357절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오히려 마귀 계불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을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아가는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끝까지 이긴 자에게 그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천성하고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오늘 우리에게 주일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라. 아멘. 어릴 때 어머니가 항상 하신 말씀, 이놈아 싸우면 져야 돼 하지 않아요. 싸움은 이겨야 돼. 그런데 그 뒷책임은 누가 져야 돼? 부모가 다 집니다. 싸우고 피터져 들어오면 이놈아 뭐가 못나서 싸워서 투성이가 되고 들어오냐고. 또 이기고 돌아오면 한편으로는 좋지만 그 뒷감당하시려면 또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내라는 겁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잖아요. 아멘. 이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사단과 마귀가 주신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져가지고 이 땅을 빼앗긴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겠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2000년 전 에베소 교회를 배경으로 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2000년 전 바울 사도가 세운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가 가만히 들어와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지박산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것을 보고 바울 사도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보내서 에베소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탄 마귀 귀신들, 이단들의 세력을 물리치라고 명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습니다.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는가?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귀한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우리는 무너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때로는 그것이 물질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명예가 될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권력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 삶에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평강을 깨뜨리려고 하는 세력들과 싸워서 반드시 이겨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 악한 영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해방하고 막아서는 자들, 그것이 바로 악한 영들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들과 싸워서 반드시 이겨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세력들, 우리가 섬기는 교회 나라와 민족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세력들, 그들과 싸워서 반드시 이겨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싸움을 해야 되겠는가? 밝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 사도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디모데야, 저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힐난하고 교회의 분열을 획책한다고 하더라. 그러니 내가 내게 명하니까 가서 에베소 교회 안정을 하게 하고 가만히 들어온 이단 세력들을 축출하여서 에베소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잘 감당하도록 내가 가서 악한 것들을 뿌리째 뽑고 그 에베소 교회 하나님께 주신 참된 평화 평강 가운데 깃들어서 하나님께 주신 본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들을 이끌어가라 하고 편지를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반드시 이기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제목이죠. 자, 오늘 한번 보십시오. 이게 사울 아니고 이게 골리앗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블레셋 군대가 골리앗을 앞장 세워서 침공을 합니다. 그때에 사울 왕이 그 소식을 듣고 꼬리를 내려버렸어요. 전장에 나가서 싸우지도 않고 이미 이 나라 이 민족은 저 블레셋 군대 골리앗 앞에 짓밟힐 수밖에 없구나. 아니, 전쟁이 벌어지면 나가서 싸워야지. 왕이 먼저 꼬리를 내리고 근심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사울 왕은 싸워 보지도 않고 이미 꼬리를 내린 패장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린 소년 다윗은 사울 왕 앞에 가서 왜 꼬리를 내리냐고. 우리한테는 전지전능하신 무서운 자는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지 않습니까? 왜 꼬리를 내리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전쟁으로 보내주소서. 그리고 다윗이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 군대 적장 골리앗 앞에서 나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종이고 너는 이방신의 종이 아니겠느냐? 바로 이방신의 종이 너는 내 앞에서 무릎을 꿇을 것이다 하고 평상시에 사용했던 물맷돌을 가지고 힘차게 골리앗 장수한테 던졌더니 이 물맷돌이 골리앗 머리 정수에 정확히 박혀서 쓰러지더라는 거죠. 이때에 다윗이 골리앗 장수의 수금을 빌어서 사울 왕 앞으로 가져옵니다. 전쟁에서는 싸워야 이겨요. 목숨 걸고 싸워야 이기는 것이지 꼬리 내리면 이미 지는 겁니다. 사울 왕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지도 않고 패장이 되었지만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여 적장 골리앗의 수금을 베어서 사울 왕 앞에 가져왔더라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문제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들, 그 나라와 민족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과 싸워서 반드시 이겨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뒤로 물러나 치면에 빠지지 말고 사울 왕처럼 꼬리 내리고 뒷걸음 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싸움이 벌어지면 하나님과 함께 전쟁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전쟁의 승패는 주님의 손에 있고 전쟁의 시작과 끝도 주님의 손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는 믿음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적장을 무너뜨릴 수 있었더라는 거죠. 자, 크게 한번 해보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 없어요. 싸우지 않고. 근데 사람들은 싸우지 않고 이기려는 방법만 취하고 있어요. 아니, 적과 화해를 하면, 여러분, 적과 화해하는 것도 싸우는 겁니다. 내가 좋은 방안이 있고 좋은 계략이 있어서 적과 대화를 통해서 화해를 이뤄내는 것, 이것도 지혜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셔야 이것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은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싸움이 벌어지면 앞장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반드시 이겨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더러워서 왜 피합니까? 더러우면 치워야지. 아멘 소리 안 하시네. 더러우면 치워야지요. 더러워서 피하면 안 돼요. 더러우면 치워야 다음 사람들이 깨끗한 길을 가지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싸우기가 두려우니까 피해버리면서 하는 소리. 우리가 힘이 없어서, 능이 없어서 피하는 게 아니야.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그건 핑계입니다. 우리 앞에 적이 나타나면 싸워서 이겨야 돼.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보이면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돼. 불의가 보이면 불의라고 쳐서 외쳐야 돼. 더러우면 치워야 돼. 아멘. 부패되어진 것이면 깨끗이 쓸어버려야 돼. 아멘. 불의를 보면 공의로 물리쳐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내가 손해볼까 봐, 궁극적으로 내가 손해볼까 봐, 내가 피해를 입을까 봐 피하면서 하는 말, 더러워서 피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지는 거예요. 지는 겁니다. 사울왕 보십시오. 전쟁이 벌어졌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죠. 하나님, 전쟁의 시작과 끝은 주님의 손에 있을 줄 믿습니다. 전쟁의 승패 또한 주님의 손에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블레셋 군도 적장 골리앗을 앞세워서 블레셋 군대가 이 나라 인적을 침공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텐데, 지혜와 주가 명철을 더하여 주실 텐데, 하나님 찾도록 찾지 않고 꼬리부터 내려 근심과 걱정 속에 파묻혀 있어. 그럼 아무런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의 뒷배인데 우리가 어찌 이방신을 섬기는 적장 골리앗 앞에서 무너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울아비여, 나를 전장에 보내소서. 그때 다윗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냐면, 다윗 혼자 물맷돌 가지고 전장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다윗과 함께 전쟁으로 나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다윗은 믿었다는 거예요. 나 혼자 전쟁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멘.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아멜렉 군대가 싸웠던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게 되어지고, 그만 피곤하여서 모세가 손을 내리게 되어지면 아멜렉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을 때에 모세를 돕는 아론과 훌이 양손을 높이 쳐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그때에 무너져 내렸던 이스라엘 군대가 다시 아멜렉 군대를 물리쳤던 사건을 지난주에 우리가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모세 혼자라면 이스라엘 군대가 무너져 내렸지만 모세와 함께던 아론과 훌이 있었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아멜렉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처럼 다윗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위하여 기도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내 앞에 닥친 장애물 때문에, 내 앞에 악한 영들이 나를 무너뜨려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괴계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저앉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늘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충분히 하는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앞에 무너져 내린 수많은 장애물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나 할지라도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말고, 장애물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장애물을 넘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잘 들으셔야 돼. 하나님은 장애물을 치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장애물 좀 치워달라고. 그 장애물을 누가 갖다 놓는 거예요? 나에게 힘을 기르라고, 나에게 능을 기르라고, 나에게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의지하라고. 그러기 위해서 내 앞에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해서 장애물을 갖다 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갖다 놓은 것은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또한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주저앉은 수많은 백성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저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저러한 힘과 능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예수 밖에 있는 척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하나님 우리 앞에 장애를 갖다는 건데,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가 되어져 버려요? 장애를 좀 치워달라고.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내용이고, 우리 앞에 악한 영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싸우려고 도전할 때에 피하지 말고 나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선으로, 실력으로, 믿음 가지고 싸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시시각각 다가오는 수많은 난제들, 문제들,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나 침면에 빠지지 말고, 좌절한 낭망치 말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그 수많은 문제들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 지난 날들의 나의 삶을 돌아보고 버릴 것 버리고 취할 것 취하여서 주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내 앞에 닥친 수많은 문제와 난제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문제와 난제를 통해서 나를 더욱더 견고한 실력 있고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우뚝 세워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손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장애를 넘고 넘을 수 있는 실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우뚝 세워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양모 지장님 나오셨어요. 전립선 암을 이기고, 아멘. 전립선 암과 싸워서 이기고,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심정 가지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암 때문에 쓰러져 좌절하고 난망합니까? 암은 우리에게 극복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병이지 암 앞에서 쓰러져 죽으라고 주신 병은 아니라는 거죠. 극복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더욱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고 나타내게 주시리라. 저와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 넘으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함정 뛰어넘으라고 주신 겁니다. 그 실력과 능력 크리스찬이 되려면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첫 번째 크게 한번 읽어보죠. 선으로 싸워 이겨야 합니다. 선으로 뒤로 물러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무서워서 피하는 줄 알아? 더러워서 피해. 그런 소리,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장애물은 넘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악한 영들은 싸워서 이기라고 보낸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믿음 있는 크리스찬으로 거듭나야만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선으로 싸워서 이기라는 겁니다. 악한 것들과 대적할 때 저 악한 것들이 악한 권모 술수를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방법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는 거죠.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 주실 것이고 능력을 더해 주실 것이고 오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그 힘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아멘. 악한 것들은 악한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얼마나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까? 그런데 사특한 뱀이, 사탄과 마귀와 귀신의 뱀이 가만히 아담에게 하와에게 찾아와서 미혹하고 유혹해 버립니다.
그 미혹과 유혹에 빠져든 하와가 자기 손들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죄를 범해서 에덴 성전에서 추방되어지죠. 악한 것은 악한 도구를 사용하는데 그 악한 도구가 뭐냐면 폭력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물질의 폭력으로, 때로는 언어 폭력으로, 때로는 권력의 폭력으로, 때로는 다수의 폭력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린다는 거죠. 그것에 대항해야지 무력하게 그것 앞에서 무릎 꿇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저들이 사용하는 악한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선한 방법으로 저들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의 시작과 끝은 주님의 손에 있고 전쟁의 승패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악한 것들이 일어나 우리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려 합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가 무릎 꿇고 머리 저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때로는 오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방법을 통해서 저들을 무너뜨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가 명철 주셔서 저를 무너뜨리고, 때로는 저들보다 더 큰 권력과 부와 재물을 주어서 저들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악한 것들과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그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선한 방법을 동원해서 악한 것들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려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크게 읽어보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근데 악한 것들은 아주 교묘합니다. 악한 것들은 악한 일을 행할 때는 얼마나 똘똘 뭉치는지 몰라. 정말 똘똘 뭉쳐서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하는지 몰라. 그런데 그 악한 것들이 선한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할 때에 저들의 방법대로 우리가 사용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자 할 때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지혜와 지가 명철로 능력으로 저 악한 것들을 무너뜨리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블레셋 군대가 골리앗을 앞세워서 침공해 올 때 사울왕은 꼴들이고 어찌할꼬 탄식했잖아요. 근데 그 소식을 들었던 어린 소년 다윗은 아니 도대체 왕이 도대체 뭐 하는지 몰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블레셋 적장 골리앗이 이 나라를 침공하면 왕이여 선포하소서 나라와 민족 백성들에게 온 백성들이요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의 안위는 주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선포하고 나라와 민족의 백성들 하나만 끄기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되는데 사울왕은 이 방법이 있는데도 이 방법을 취하지 않고 꼬리부터 내려 그리고 근심과 걱정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더욱더 그 근심과 걱정은 더 깊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삶의 현장에서 어찌하고 탄식하며 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어요? 왕이요 왜 이렇게 근심과 걱정하십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전쟁은 우리 군대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쟁을 치르면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내가 전쟁터에 나가겠습니다. 나를 전쟁터에 내보내주세요. 그때에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맨 앞에 앞장서서 달려갑니다. 나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의 종이요 너는 이방인의 신의 종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평상시에 훈련했던 물맷돌 하나를 골리앗 앞에 던졌을 때에 그 물맷돌이 골리앗 정술에 박혀서 쓰러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신 하나님이 계셔요. 나의 일거수일투족과 나의 삶의 안위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평화 평강 가운데 깃들어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 앞에 수많은 장애물들 나를 무너뜨려 쓰러뜨리는 원수 대적들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실 텐데 꼬리 내린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죠. 사울왕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였지만 다윗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기에 그 앞에서 적장 골리앗이 쓰러질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앞에 수많은 문제들, 난관들, 고난과 환난들 가져다 주면 우리를 더욱더 큰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다.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앞에 문제가 봉착해 되시면, 내 앞에 문제가 다가오면 뒤돌아서 웃으십시오.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요 기도만 하라니까. 아멘. 문제가 내 앞에 닥쳐오면 뒤돌아서 웃으세요. 하나님, 내 앞에 이러한 문제가 산적하게 쌓여서 내게 다가오는데 하나님 믿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세워주실 것이고, 나에게 어떤 지혜가 명철 주셔서 이 문제를 극복하게 하셔서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어떠한 선한 영향을 끼치려고 하시는지 기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꼭 기도해 보시라니까. 그럼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회도, 능력도, 실력도, 나를 돕는 동역자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그 모습을 통해서 당장 내 이웃들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체험케 하고, 그들이 그것을 체험한 후에 예수 앞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오게 해 주시리라. 그러면 내 앞에 시시각 다가오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아멘,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 아멘. 그러니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 반드시 이겨야 될 책임과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악한 것들이 들고 나서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할 때에, 악한 것들이 악한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할 때에 우리는 그러한 도구를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곱 길로 떠나게 해 주실 것이다. 아멘. 크게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선으로 싸워야 합니다.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규칙을 잘 지키는 페어플레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축구 경기에서 우리 상대편 선수가 볼을 몰고 가서 반칙을 하며 골을 넣어서 한 점을 빼앗겼어. 그런데 메인 스톱은 전광판에 보니까 VAR이 가동되고 있어. 비디오 영상이 그 골을 넣는 장면을 분석하고 있어. 분석하더니 노골, 골이 취소가 되어버렸어. 왜 그랬더니 옵사이드 반칙을 저질렀어. 그리고 우리 평소에 발을 걸어버리고 넘어뜨려 버렸어. 그 VR과 비디오 영상 판독기로 분석해 보니까 저 악한 것들이 악한 방법 통해서 꼬림을 넣어버렸어. 근데 비디오 영상 분석을 통해서 보니까 그것이 불법이야. 그래서 심판은 노골이라고 선언해. 그럼 세상의 축구 경기에서도 불법을 저지르고 꼬리를 넣으면 취소가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도 악한 것들이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 백성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면서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승리의 깃발을 외칠 때 하나님은 노골, 너희가 승리한 거 아니야. 우리가 승리한 거야. 너희가 예수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만들었지만 너희는 승리했다고 승리의 깃발을 높이 쳐들었지만 아니야. 너희가 예수 십자가 못 박혀 죽임을 당한 사흘 후에 예수는 부활하셨어. 아멘. 불의한 방법으로 악한 것들이 이겼다고 두 손 높이 들 때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 비디오 영상 판독을 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손으로 싸워 이기는 자의 손을 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 21세기 2025년 살아가는 우리 때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세력들,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려운 것들, 직장과 사업장을 무너뜨리고 하고 교회 나라 민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문제와 난제들, 그것은 결단코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을, 크리스찬들을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어려운 문제, 난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더욱더 견고히 세워주실 것이고 더욱더 힘있고 능력있고 실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한 축복의 도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 앞에 봉착해온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나 사울왕처럼 꼬리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다윗처럼 당당히 맞서라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당당히 맞으면 반드시 여호와께서의 승리의 깃발을 쟁취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 VAR을 가동하고 계셔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악한 것들은 악한 도구를 사용하지만 악한 도구, 권력과 명예, 다수의 힘 뿐만 아니라 악한 것들은 물질 가지고 때로는 우리의 명예를 힐난하면서까지 또한 악한 것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달려가는 죄 백성들의 손을 반드시 들어
주실 것이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수르 군대가 북이스라엘과 손을 맞잡고 남유다를 침공할 때에 하나님 누구 손을 들어주셔요? 유다 땅, 유다 백성들의 손을 들어주시잖아요. 악한 것들이 악한 것들과 연합해서 유다 백성들을 무너뜨리고자 할 때도 하나님 그들의 손을 들지 않고 유다 백성들의 손을 들어서 승리케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 하나님께서 VAR을 가동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악한 것들과의 싸움에서 악한 것으로 대적하지 말고 선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그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서 승리케 주시리라. 얼마나 많이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합니까? 때로는 물질로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해요. 때로는 권력으로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때로는 명예로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해요. 때로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통해서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해요. 때로는 내가 많이 배우지 못한 것으로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해요. 때로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으로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해. 때로는 내 육체의 건강까지도 빼앗아가면서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해. 욥을 보십시오. 욥. 가지고 있던 재물이 다 불타버립니다. 또한 함께했던 신남의 자녀의 생명까지도 취해버려요. 함께했던 종들도 떠나게 만들어버립니다. 욥의 몸에 악창까지 나버려요. 한 이불을 덮고 살았던 아내마저도 욥을 저주해버립니다. 이러한 것들을 나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자 할 때 욥은 끝까지 누구 붙들었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욥은 갑절의 복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욥이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도대체 살아있는 하나님입니까? 나를 동방의 의인이라고 주께 세우시면서 여태까지 나를 하나님의 귀한 일들 위해 쓰셨으면서 나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져놓으라면 욥은 갑절의 복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욥은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도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었고 갑부였고 가장 귀한 신남의 자녀도 있었고 함께하는 종들도 있었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내도 있었어. 내가 이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다 잃어버렸다면 내가 어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날 행복하게 살았던 지난날의 삶 이것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다 잃어버리고 잿더미에 앉아서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니까 나를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멘 소리를 안 하죠. 아멘.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지난날들에 행복하게 살았던 그 삶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였어. 내 힘 가지고 받아 누렸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욥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신 것도 주시고 취하신 것도 주님이신데 내가 어찌 주님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더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건강할 때 건강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몰라. 잃어버리고 나서 보니까 지난날 내가 건강하게 산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달아 알더라는 거. 지금 우리 앞에 시시각각 다가온 수많은 난제들을 우리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쓰러뜨리지 못하리라. 그 문제들은 나를 더욱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내 앞에 어떠한 원수 대적이 일어나도 뒤로 물러나 측면에 빠지지 말고 나가서 싸워 이기라는 겁니다. 뭐로? 선으로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VAR을 가동하고 있으니까 너 악한 방법으로 싸워서 이기지 말고 선한 방법으로 싸워서 이겨야 돼. 내가 선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데 내가 악한 방법으로 싸워서 이기면 하늘에서 VAR 가동한다니까 내 손 들어주지 못해. 그러니 너는 어떠한 경우에도 악한 것들과 싸움에 승리하려면 선한 것으로 싸워 이겨야 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러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고는 이 핑계 대지 말고 앞에 전쟁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한 방법으로 나가 싸워서 반드시 이겨내라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더러우면 깨끗이 치워버리면 깨끗해지잖아요. 아멘. 더러우면 깨끗이 치우면 돼. 아멘. 비로나 측면에 빠지지 말고 원수 대적이 이러면 나가서 싸우면 돼. 하나님과 함께. 그러면
우리 주께서 주신 참된 평화 평강과 깃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자, 두 번째,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싸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 시작, 실력으로 싸워 이겨야 합니다. 실력 있는 크리스찬. 도대체 누가 실력 있는 크리스찬일까?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준비된 자가 실력 있는 크리스찬입니다. 아멘. 서울대학교 나왔는데 집구석에서 비디오 게임이나 하고 있어. 그건 실력 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서울대학 스카이대에 나왔는데 집에 앉아서 비디오 게임이나 하루 종일 비디오 게임만 하고 엄마한테 용돈만 타zas어. 그러니까 실력 있는 학생입니까? 그 실력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삼류대학 나왔어도 맡겨준 삶의 인생 수고의 땀방울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수고의 땀방울 흘리며 그 대가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다녔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줄 아실 때에 다 숨어있는데 그건 실력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쓰시옵소서. 그가 실력 있는 크리스찬이라니까요. 아멘. 그게 실력 있는 크리스찬이에요. 그 실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줘서 선한 싸움에서 이겨내라는 겁니다. 아멘.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쓰시옵소서. 그게 준비된 자, 그가 실력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세상과 싸워서 이기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실력을 쌓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은 왜 실력을 쌓으려고 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려고, 자기만을 위해서. 그러나 크리스찬들의 사람들의 실력을 쌓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내가 감정노예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저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청년왕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크리스찬들은 실력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크게 하면 이거죠.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서 실력을 쌓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숨기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인도하기 위해서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다르죠? 가치관이 다르죠? 목적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은 스카이대에 왜 들어가려고 해?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데 이 땅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시키며 저들이 중국에는 청년왕국의 왕 같은 제사장은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저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가 진짜 실력 있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건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게 하는 거죠. 쓰여지고 사용되어지는 것이 실력입니다. 다시 한번 쓰여지고 사용되어지는 것이 실력입니다. 아멘. 내가 군수를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요? 내가 선거 때 군수를 도와서 얼마나 열심히 선거운동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군수가 당선되어서 군청 군수위로 들어갔는데 나를 부르지를 않아. 나보다 더 많이 선거활동을 더 많이 한 사람들이 군수 측근에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누가 실력 있는 거예요? 군수 옆에서 군수를 도와 군정을 이끌어 그 사람이 실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쓰여지고 사용되어질 때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사용되어지고 쓰여질 수 있도록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창업주 빌 게이츠. 이 빌 게이츠의 아버지가 빌 게이츠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애야, 돈을 벌어서 쓸 줄 아는 부자가 돼야 돼. 항상 이 빌 게이츠에게 그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너희 다음에 부자가 돼야 되는데 그냥 부자가 아니라 돈을 쓸 줄 아는 부자가 돼야 된단다.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주 빌 게이츠는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썼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기부를 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은 수전노예요. 돈을 많이 가지고 쓸 줄 아는 사람들은 기부자입니다. 세상에게 박수받고 존경받습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만을 쓰는 수전노가 되어지면 지탄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양각색의 달란트를 주셨어요.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도 담는 이웃들에게 선한 영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그를 칭찬하시면서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더 남기게 하여서 더 큰 일을 이루게 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그 달란트를 숨기는 자, 오병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에 장정만 5천 명이나 되는 2만 명이나 되는 그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 앞으로 떡을 내놓은 사람은 소년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소년 한 사람이 보리떡 5 물고기 2마리를 예수 앞에 드렸더니 그것을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니까 2만 명을 먹이고도 12강줄에 가득 남아 있었더라는 거예요. 어린 소년은 자기 양식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았던 거죠.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 앉아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은 자기에게 주신 그 양식을 어떻게 쓸 줄을 몰랐어.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할 줄밖에 몰랐어. 근데 소녀는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 무리들 위해서 사용할 것이라면 기꺼이 적은 보리떡 5 물고기 2마리 있지만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거야. 돈을 벌어서 쓸 줄 아는 부자.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써주실 때 그가 진짜 실력 있는 크리스찬이지.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은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지만 그는 수정도 되어줄 수밖에 없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찾아온 낭망할 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아멘. 그렇다면 내 건강도, 내게 주신 물질도, 내게 주신 재화치과 명철도, 내게 주신 수많은 환경과 조건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쓰시려고. 근데 그것을 땅에 묻어 어리석음을 범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실력 있는 크리스찬이라면 내게 준 달란트를 잘 사용하겠어.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래는 당장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라는 거죠. 아멘. 그 승리를 쟁취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실력은 그게 그거죠. 하나님께서 쓰셔야 실력이 됩니다. 주님이 쓰시는 실력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실력은 하나님께서 쓰셔야 실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실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싸워서 승리하려는 세 번째, 그게 그겁니다. 믿음으로 싸워 이겨야 한다. 선으로 싸워서 이기고 실력으로 싸워서 이기고 그 근간의 기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향한 믿음. 주께서 오늘 이때 나를 통해서 이르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때 주여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쓰시옵소서. 그 믿음의 기초가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영원히 승리의 깃발을 펄럭이는 승리자로 하나님께서 또 세워 주실 겁니다. 자, 크게 읽어봅니다. 선으로 실력으로 이겨야 되는데 거기에 믿음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사울왕과 다윗을 비교해 보십시오. 사울왕이 믿음이 없었습니까? 사울왕도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울 정도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잖아요. 나가서 싸워보지 않고 꼬리를 내렸어. 그것은 하나님께 향한 신뢰와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는 꼬리 내려 패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어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실 것이고 이 난관을 통해서 당신께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다윗을 어린 소년 다윗을 적진에 보내서 승리케 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승리케 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신비한 기적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군대 앞에서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더라는 거죠. 아멘. 제가 방언했나봐. 아멘. 여러분 다윗 통해서 어린 소년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누구로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블레셋 군대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오늘 이때 나를 불러주셨군요. 다윗은 알았던 거죠. 오늘 이때에 나를 부르셔서
이 청평 땅의 성전 어떻게 역사입니까? 이 청평 땅의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오늘 나를 부르셨군요.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저들을 통해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크고 놀라운 일들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의 열매로 드러나고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가슴 쳐보세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데 땅에 묻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데 사울처럼 꼬리 내리고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합니다. 꼬리 내리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려고 세상의 최강 군대 블레셋 군대를 동원하고 거기에 골리앗 장군을 앞세워서 이스라엘 땅을 침공할 때에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가 이제 이스라엘은 무너졌어. 이스라엘은 사울왕은 무너졌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에 상상치도 못한 일들이 벌어진 것 아니겠어요. 어린 소년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온 천하에 공표를 해버립니다. 그때 많은 세상의 군왕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블레셋 최강 군대 골리앗 장수를 물리쳐서 승리케 해주셨구나. 저들이 믿는 신 진짜 신이구나. 박수 한번 주세요. 하나님은 어린 소년 다윗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 역사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윗처럼 사용하시려고 합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라니까요. 꼬리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잠시 내 삶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 삶에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꼬리 내리지 말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타내 보일 것이고 여러분의 성령 지정과 사업장에서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고 그 나라와 민족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다. 내가 다윗입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다윗입니다. 한번 얘기해주세요. 큰 소리로 자신 있게 정선생님, 정선 집사님, 권사님한테 내가 다윗이야 알기나 알아요 한번 얘기해요. 미리 알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다윗을 왜 보여주셨겠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다윗으로 삼으시고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아 정말 잘생겼네. 이 사람이 누구냐면 CG로 그린 그림이 아니라 다윗 왕이 사랑하는 아들 왕자 압살롬이었어요. 이 왕자 압살롬은 머리카락이 정말 기가 막히대요. 이 왕자 압살롬은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 빗느냐고 정신이 없대요. 머리 빗으면 정신 먹을 때가 됐대. 머리카락이 그렇게 아름다워서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을 하면 여자들이 눈을 떼지 못하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이었대요. 근데 이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어야 될 이 압살롬이 다윗 왕의 측근들의 간교함에 빠져서 다윗 왕을 폐위시키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어요. 이 다윗 왕의 측근이 다윗 왕에게 많이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었겠죠. 다윗 왕의 변들에 있던 그 사람들이 이 압살롬 왕자를 꼬드겨서 압살롬아 아들아 왕자야 저 다윗 왕이 이렇게 건강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다윗 왕이 평생도록 왕노릇하면 너도 다 늙어서 내 왕노릇 제대로 하지 못해. 그러니 지금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야. 저 다윗 왕을 몰아내고 참더 내가 왕이 되어지면 너 평생도록 왕노릇 할 수 있잖아. 아 요거에 이 아들 압살롬 왕자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 다윗 왕의 왕자 압살롬이 그 다윗 왕 아웃사이드에 있는 그 사람과 손을 잡고 다윗 왕을 축출해 버립니다. 반란을 이렇게 역적 모의를 해서 반란을 일으켜버리고 다윗 왕을 축출해 내버리는 거예요. 그때 다윗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3편 6절에 크게 읽어보죠.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누구와 함께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다윗 왕의 믿음은 어린 소년 시절의 때 그 믿음 그대로 그렇습니다. 아무리 압살롬 아들 압살롬이 내 측근에 있는 사람들과 손을 맞잡고 나를 반역을 돕면서 축사한다 할지라도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
내가 뭘 경험했으니까?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경험을 한 다윗이 누구나 깜짝하지 않죠. 도리어 다윗 왕은 이 아들 압살롬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줍니다. 다윗 왕 측근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다윗 왕이 측근들을 불러놓고 비록 반란을 일으키고 반역을 저지른 내 아들 압살롬이지만 절대로 저에게 칼을 들지 마라. 죽이지 말아라. 나는 저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거야. 때가 되어지면 저는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거야. 이 신병 가지고 다윗 왕은 그 측근들을 불러와서 절대로 내 아들 압살롬에게 칼을 대지 말라고 신신당부해 버립니다. 근데 아들 압살롬은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죠. 결국 이 긴 머리칼이 나귀를 타고 달려가다가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죽게 되었어요. 가만히 있기만 하면 저절로 이스라엘 세 번째 왕이 될 텐데 꼬드김 속에서 사특한 악마의 사탄과 마귀의 계략에 넘어져 버렸어요. 아들 압살롬은 비운의 왕자 압살롬으로 전락해버리죠. 내 주변에 나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하는 자들이 호시탐탐 저 말들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 궁궐에서 자라나는 비운의 왕자 압살롬. 도대체 무엇이 부족함이 있었겠어요? 무슨 근심과 걱정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시간만 되어지면 지금 자기는 왕자로 대접받고 때가 되어지면 이스라엘 세 번째 왕으로 즉위를 하면 되는데 그동안 내가 왕자로서의 신분을 누리며 다윗 왕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온 세상 가운데 내가 왕자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름다운 미모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왕자로서 신분을 지키면서 왕자의 도끼를 다하며 때를 기다리면 되는 것인데 악한 사탄과 마귀와 귀신이 왕자의 마음을 사특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결국 비운의 왕자로 전락해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에 뭐 하나 근심 걱정 없을 때에 사특한 사탄과 마귀와 귀신은 우리를 이렇게 물어뜯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믿음 가지고 신념 가지고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때에 악한 사탄과 마귀와 귀신은 때로는 내 건강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때로는 물질 관계를 가지고 와요. 때로는 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우리도 아들 비운의 왕자 아들 압살롬처럼 이렇게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가정을 지키는 것도 직장과 사업장과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것도 내가 깨어 기도하면서 악한 이들과 싸워서 이겨내야 지킬 수 있는 거지. 아멘. 내 믿음 내 신앙 지켜내지 못하면 아들 비운의 왕자 압살롬처럼 이렇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싸워서 이겨야 돼. 악한 영도가 싸워서 이겨야 돼. 무엇이 나를 사특한 게라고 나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려가는지 항상 하나님 앞에 시해달라고 하고 명령달라고 하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특한 계략에서 뒷골에서 역전적인 권해에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변 가장 가까이서 나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려가는 악한 계계는 오늘도 계속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내가 빛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지. 어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또 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시편 3편 6절의 말씀처럼 다윗 왕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눈알을 깜짝하지 않아요. 왜? 어릴 때부터 그의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었으니까. 자, 크게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죠. 사랑하는 참되신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믿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손으로 실력으로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창대인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손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고 실력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고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실력이 뭐라고 그랬어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서 나를 쓰시옵소서 준비된 자 그 자가 실력 있는 큰 자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에 여러분의 주인공이 되어져서 아름다운 가정도 가문도 직장과 사업장도 귀한 나라와 민족도 세워나가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손으로 싸워 이기고 실력으로 싸워 이기고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참된 믿음의 권속들로 세워주셔서 저들의 발걸음이 닿고 숨길이 숲도는 눈길이 머무는 곳곳에마다 저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세상 가운데서 난 영향으로 끼쳐질 수 있도록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친히 저희들을 세우도록 세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려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에바다 찬양대장 특성을 한번 배우는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만 드립니다. 박수로 합니다. 내 주님이 계신 그곳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랑처럼 내 기쁜 태도다. 내 주의 쓰라린 고통 다 이기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활 때에 나는 늘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찬송 떠나서 이 세상 오실 예수님 내 참된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언니로 문 열어주시되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요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찬송 떠나서 이 세상 오실 예수님 참된 구세주.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찬송 떠나서 이 세상 오실 예수님 내 참된 구세주. 아멘. 이렇게 박수. 기도합니다. 싸워서 승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시고자 꼬리 내리지 않는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당신께서 요한에서의 승리의 기쁨을 이 땅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의 백성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려고 나를 전쟁터로 파송해 주신 것 믿고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로 힘써 던지는 다윗의 그 모습이 저들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라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명하여 주시니 아멘 화답하며 이 시간 귀한 예물 준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한 손길들을 주님 복되게 하시고
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 하나 부족함 없도록 하늘문 여셔서 마음 놓고 주님의 귀한 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가 명철과 부귀와 존귀와 존영 더하여 주셔서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빛의 선한 열매로 만들어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대님을 성별하시고 오병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하는 선한 일들에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귀의 소식